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울왕, 사울의 집 계속 전쟁이 됐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북쪽에 38선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그러나 남쪽에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긴 자가 됐으며 북쪽에 38선 북쪽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왕의 자살.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에 이스보셋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부하가 죽여버렸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부하, 레갑이라고 하는 부하가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서 4장 4절입니다.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도 암살당했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사울의 손자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울의 손자 중에 누가 있죠? 머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소리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 왕의 후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머비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암살당했죠?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죠. 요단강 동편 황무지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살고 있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 두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비극의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유모가 어린 머비보셋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으면 이때에 두 발을 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집, 사울왕의 집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남쪽에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흥하더라.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그리하여 오늘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서쪽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남쪽의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에돔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아말렉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블레셋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모압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암몬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동쪽 지역, 북쪽 지역 여러 나라들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21세기 시리아 나라, 시리아, 아람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아람 나라에 수비대 진지를 세웠습니다. 적군의 한복판에 진지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맛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소바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소바의 왕이 누구죠? 하다데셀. 소바의 왕의 이름이 하닷에셀입니다. 하닷이 뜻이 뭐라고 했죠? 하닷, 태양신. 하닷은 태양신입니다. 자칭 태양신 소바의 나라 하닷에셀 왕. 다윗이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21세기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산발선 북쪽 아직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자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파, 주체사상, 하나님의 신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여 멸망시킵니다. 정치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 지식 주체사상, 경제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북한의 황장엽,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김일성 대학교 총장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만든 것은 누구를 본받아서 만들었죠?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체사상을 따라서 북한의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이 뭐죠? 3단계, 3박자 주체사상입니다. 제1박자, 본질을 잘라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라. 십계명을 잘라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더중한 율법 잘라라.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19세기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자 장 폴 사르트르죠. 사르트르. 프랑스 실존주의자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어떻게 주장했죠? 실존, 인간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실존주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라.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려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네가 주체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주체가 되어서 본질 파괴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여 주체가 되었으면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사기입니다. 사탄의 사기. 실존주의다. 유물로 실존주의자를 사기치는 것입니다. 칼막스 공산주의자 사기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 본질을 파괴시켰는데 선택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예수님을 추방시켰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것이 있습니까? 도스토옙스키 1821년에 태어났던 러시아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을 기록했죠. 카라마초프가의 형제, 명작이 되죠.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 음행과 살인하는 집안, 자살하는 집안입니다. 누가? 카라마초프, 부친, 그리고 자식들. 이들이 살인자, 음행자, 자살하는 자. 누가 이 명작을 기록했다고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도스토옙스키. 이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을 통하여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카라마초프 부친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반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반, 둘째 아들. 이 이반이 유물론자, 무신론자,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나서 이 이반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하나님이 없으니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이 이반이라고 하는 자식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살인, 강간, 자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정치, 주체, 종교, 주체 사상을 만들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의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 정치 주체가 있습니까? 종교 주체가 있습니까? 신학 주체가 있습니까? 지식 주체가 있습니까? 경제, 금송아지 주체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사무엘하서 11장 다윗이 성공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은과 금을 소유하는 약탈물을 탈취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통합니다. 남의 이웃집 아내를 납치해옵니다.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이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세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죽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다윗 왕. 날마다 이긴 자가 된 다윗 왕. 다윗 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부자, 종교부자, 은과 금을 가진 부자가 되고 나서 이웃집을 말살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설교 결론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 결론에서 번영주의 메시지 전해주는 자 누굽니까? 긍정의심 메시지 전해주고 박정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 배금주의 메시지, 만모니즘 메시지 전해주고 박정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땅에 부자가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이웃집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이웃집 아내를 탈취합니다.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남편, 이웃집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결론, 설교 결론?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 1장 26절, 28, 29절. 제1단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닮은 자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 13절 이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외칩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반박할 자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쳐주고 젖먹이로 교회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젖먹이로 천국에 끌고 가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구약시대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발복을 지켜라. 빛의 사명 지켜라. 소금의 사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텔리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메시지 결론, 설교 결론에서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다윗처럼 성공하고 나서 남의 이웃집을 파괴시키잖아요. 이웃집 남편을 죽이잖아요. 이웃집 아내를 빼앗아와서 간통하잖아요. 똑바로 설교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형상 닮아라.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결론이 뭐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 정복 원어가 뭐죠? 카바시. 가도시가 있고 카바시가 있죠. 카바시. 이 카바시는 네 옷을 빨라. 옷을 빨라. 카바시는 이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옷을 빨라.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 복 있는 자가 누구라 했죠? 복 있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길러! 자기 옷을 빨아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 7절 8절. 복 있는 자, 말씀을 지켜라. 복 있는 자, 말씀을 지켜라. 끝났잖아요. 결론이 뭐라고요? 말씀의 결론, 설교 결론.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예수님의 3단계 미션 티칭 프리칭 1단계 제2단계가 힐리 3단계가 셰크리바이서 티칭 프리칭 말씀이잖아요. 말씀 티칭 말씀을 가르쳐라. 십계명 가르쳐라. 하나님의 도 가르쳐라. 예수님의 도 가르쳐라. 십자가의 도 가르쳐라. 그리고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고 했잖아요. 1단계부터 기적을 가르치는 자, 1단계부터 방언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제2단계가 뭐라고요? 힐링, 땅의 복, 건강복, 땅의 복, 힐링. 예수님이 힐링 복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까? 지물신앙, 샤크리바이스, 지물신앙, 샤크리바이스. 5장 10절 이하 환란에 참여하여 지물신앙. 5장 몇 절? 5장 10절, 11절, 12절. 지물신앙.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필사적세 순교신앙.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순교신앙.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결론에서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십계명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들어줄 때 누굴 만들어 간다고요? 타락한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남의 아내를 납치해오는 다윗으로 만들어 갑니다. 남의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점검했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점검했죠? 다윗은 땅에 성공하고 땅에서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뭐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잘라버렸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영생 받는 길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가르쳐 주소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인자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십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선한 분이 이 세상에 몇 분이라고요? 선한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오직 한 분, 유일신. 선한 분, 아가토스, 선한 분은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한 분입니다. 인간이 만드신 그리스 나라, 세상,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손 안에 있는 신입니다. 인간 손 안에 있는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 네가 영생 받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신놈, 인간이 만든 다신놈 철폐시켜라. 모든 우상 철폐시켜라. 선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믿느냐?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 만들지 말라.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제3계명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잡신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제4계명 거룩하게 주일을 드려라. 거룩한 주일로 지켜라. 거룩한 주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탄 이름 부르지 말고, 사탄에게 기도하지 말고, 사탄에게 능력받지 말고, 사탄에게 능력받아 기적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유일신 하나님, 선하신 분은 유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 대한 십계명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십계명 뭐죠? 십계명 몇 번째부터 사람에 대한 십계명이죠? 제5번
5번, 6번 이어서 계속 10번째까지 사랑에 대한 10개명. 제5번째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번째 살인하지 말라. 제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아동성애, 딸성애, 진성성애, 시체성애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 위정하지 말라. 위정, 거짓말, 위정,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제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의 것을 탈취, 약탈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위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영생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통하여 오직 우주에서, 세상에서 선하신 분 한 분, 삼일체 하나님, 오직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10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하나님 사랑,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사랑, 순교자가 되기까지의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라. 죽을 때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선하신 분은 한 번뿐이시다. 삼일째 하나님 선하신 분 한 번뿐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십계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율법의 내용,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믿음.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은 뭘 가르친다고요? 믿어! 로마서 1장 17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쳤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어떤 복음? 바울 사도 당대에 마태복음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복음은 어떤 복음? 구약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복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5장 5절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가십니다. 순교자 아벨 믿음으로 천국 가십니다. 다윗도 이웃의 집을 파괴시킨 다윗, 살인자 다윗, 음행한 다윗도 믿음으로 천국 가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이야.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율법시대, 구약시대 살았던, 구약시대, 율법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율법에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창세기부터 하박국까지, 하박국은 선지자,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 많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런데 믿음만 가르칩니까? 여기서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팔복을 지켜라. 빛의 사명 지켜라. 소금의 사명 지켜라. 아가토스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백성, 대한민국 어른부터 어린이 젖먹이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을 피하지 말고 더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제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사람을 행하여 사랑하는 삶을, 사람을 사랑하는 삶 지켜라. 이것이 빛의 사명이다. 소금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배워라. 예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 속성을 닮아가라.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 무장하라. 전신갑주가 뭐죠? 믿음의 방패.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란 전쟁, 21세기 5월달 이란과의 전쟁에서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진리의 띠, 사랑의 띠, 진리, 사랑, 공의의 띠, 믿음, 진리, 사랑, 공의의 띠,
성령의 금, 말씀의 금, 복음의 신발, 가슴에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 머리에 구원의 투구, 입에는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끝났잖아요. 오직 믿음, 믿음의 방패만 가르쳐 주는 자, 예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 감당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으면